샬롬.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덥죠. 또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한데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편도체로 인하여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이게 활성화되면은 우리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편도체가 나를 불안하지 않냐도록 우리들의 이 편도체, 이 고요함과 묵상과 기도, 이런 분들로 내 마음을,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편도체를 잘 안정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렇죠? 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요. 네. 예레미야 2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도요,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그 변명은 이래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징계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그런데 징계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회개하잖아요. 징계가 무익해졌습니다. 징계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도리어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합니다. 참,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나 입었으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영광으로, 충성으로 예배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다른 인간이 만든 것들, 자기 욕심, 탐욕에 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들을 향하여서
캄캄한 길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또 광야가 되게 했느냐? 아니거든요. 축복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축복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게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를 내린 거죠. 심판한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요, 잘 나갈 때 어땠죠? 잘 나갈 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이 하나님께 이제 결혼 관계로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 그 결혼한 신부, 이 신부는 폐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요, 신부 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신랑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아주 중요시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잃어버린 거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신랑 되시는 결혼의 언약을 깨고요, 잊고, 그리고 또한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날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어요. 잘 나갈 때는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멋대로 욕심 부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자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좋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했더니요, 그 징계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네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일들이 순탄케 평탄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들면서요,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고난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이 징계 속에서 그 징계가 안 풀리니까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몇 번 기도하고는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내 말도,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하나님 뭐 없나 봐요. 기도했는데도 나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들은요,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외식해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거룩한 척, 바르게 산 척해요. 그런데요,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께 가르쳤으며 도리어 그들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요 악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을, 백성들을, 또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을 인도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올가매고 고리대를 하고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는지 가난한 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 피가 묻어 있는데도, 그들을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정당하게 했던 것처럼 이 율법에는요, 당구멍을 도적질하고 악한 짓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여놓고 그 증거가 피 묻은 그 옷이 있는데도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무죄하다라고 말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가 없는지 내가 너를 갖다가 다 까발려서 네 죄를 밝혀내고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 위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그래놓고 나는 죄 없다. 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악하게 만들어 놓고요. 세속에 눈멀게 만들어 놓고 지금 가난한 자의 피가 묻은 오늘날 그 투기로 인하여서 그 고리대나 그런 것들 속임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짜냈습니까? 고혈을 짜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악이에요, 악. 근데 이걸 몰라요. 나는 죄 없다. 그냥 돈 얼마 헌금 툭 던져놓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히 깨끗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지켜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에게 버림당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에게 도리어 많은 조공과 더불어서 고통을 당하거든요. 아수르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지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떠한 나라들도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요. 이익을 주지 않아요. 뭘 그렇게 의지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길, 정의의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뺏겨요. 지금 우리나라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요, 외교적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재앙들이 임할지 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